잊어버릴까 생각하라. 성령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보면서 꿈을 키운 사람입니다. 구약의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어느 엄청난 부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그 부자를 칼로 유혹하면서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 이때 부자가 말하기를 의사도 못 살린다는 목숨을 니까 놈이 어떻게 살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잠시 살다가 죽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러시아에 살던 라피에 관한 이야기부터 할까 합니다. 그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실망하며 살살한 지름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은 채로 정처 없이 텅 빈 거리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성경 말씀,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하여 잠잠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러시아의 겨울 공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절망에 뒤엎여 정처 없이 방황하던 그는 실수로 일반인이 갈 수 없는 통제 구역인 군부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살한 밤 공기를 가르며 러시아 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여기서 몰래! 뭐라고요? 라피가 대답해서 네가 누구이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물었다! 라고 병사가 물었습니다. 잠시 후 라피는 병사가 더 이상 화나지 않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월급이 얼마요?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라피는 무엇인가를 발견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 누구야?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야?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매일 저에게 물어봐 준다면 당신이 받는 금년만큼 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러시아의 병사가 되어 여러분께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되풀이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는 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잊는 것이 그들의 고질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일깨워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몇 구절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될 경우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종종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거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세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 잊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난 후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무슨 일? 우리는 누구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화악산이라고 산세가 좋은 산이 있습니다. 물론 용평시가 넘어올 때 제일 먼저 감지한 공중기지가 바로 화악산 정상 부근에 있는 기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화악산 정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부대가 대공초소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 초소에 중대별로 파견 근무를 나가고 합니다. 바로 이 초소에 근무 파견 나갈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일병으로서 밥주 담당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식 당번 중에서 소대원의 밥을 책임지는 위치였습니다. 당시 문제는 대대치사병이 밥을 다 태워버려서 밥이 각 소대에게 돌아가는 양이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진진 화악산 정상까지 7시간 이상을 내리막길 없이 계속 오르막길을 걸어야 하는 고된 행길입니다. 식사 당번들은 적게 타온 짠 밥통을 배식할 때 고참들은 고참이기에 배려합니다. 신병들은 밥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그들에게는 밥이 곧 생명줄이라 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저렇 주 담당인 저와
국 담당인 아래 군대 용어로는 아래 병사를 쩔떡합니다. 밥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PX의 단팥빵이 동이 났어요. 6월 장렬한 태양빛의 행군은 시작되었고 하악산을 향하여 3시간 이상 걸어간 화악산 중 마루 고개를 넘어갈 때 너무너무 목이 타고 배가 고파서 앞에 걸어가는 쩔다고 수통에 물을 버긋버긋 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것이 물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급한 김에 마셔버린 그것은 고참들이 몰래 쩔다구 술통에 담아놓은 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술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흥분한 상태에서 너구병의 군장과 이 총을 받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있는지 한참을 걷고 뛰고 나서 그 다음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차리고 눈을 뜬 것은 그리하고도 3일이 지난 상태에서 진지 화학상 정상에서 누워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때의 악천후 비가 계속 온지라 일주일이 지나서 먼저 구송차에 실려 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때까지 내 모습을 기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코는 돌아가 버리고 지금 코가 상당히 돌아가죠. 이빨은 깨어졌고 면성은 갈아버린 상태로 구성병원에 들어가니 돌아간 코를 돌리기에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온 후에 군인교회에서 군중들이 만나면 인사할 때 나보고 코를 잡고 이렇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곤 합니다. 제 자신에게 있어서 화학상 정상에서 3일은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빌릴 힘이 따로 있지 세상에 있는 술 힘을 빌려서 객기를 부린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알람은 꺼져 있었고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쓸쓸히 외치는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구원하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만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그렇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만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상, 유아 독종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말합니다. 물론 과거는 돌아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며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분명 우리의 미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재산이 늘어나고 은금이 정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들 중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에도 나타날 것이고 다음 세대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8장 14절에 말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탄다는 반석에 물을 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1950년, 60년, 70년도에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1980년, 90년대에 한창 부흥의 불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2020년, 2020년도에 와서는 교회를 멀리하고 엄청난 부흥의 불길에 불구하고 점점 교회를 멀리 따라가는 것이 오늘 이 용천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은 바로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요해서 네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날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회복의 복입니다. 회복의 절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11절 말씀 16절 말씀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일처럼 하시고 복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가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생각해라.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소망이 없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뜨드구나 약속의 언약 성경 말씀을 간직한 자도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가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인 우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우리를 화평으로 에덴의 회복으로 법조문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수의 세력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화평의 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노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너희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도 승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려 하시고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이방인도 성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잊어버릴까 염려하며 그러므로 생각하며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는 망각이나 잊어버릴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는 큰 구원을 복음 전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